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내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런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속적인 깨달음이 계속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설교, 오늘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6번째로 깨달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이 6번째로 나누는데 오늘은 바울의 기도 부분을 다룹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 역시 우리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한 수 배우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의 내용이 생각보다 깊어서 차근차근히 같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3번에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시작으로 오늘은 지속적인 깨달음이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아감에 대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시작함에 바울이 2년 동안 거주하면서 가르쳤던 이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듣고 있을까요? 15절에 말하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됨의 본질을 잘 지켜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된 에베소 교회됨을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주 예수 안에서 시작된 이 교회됨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다시 한번 쓰고 있죠. 그러면서 이 교회된 것이 결국에는 이것을 믿는 분명한 믿음과 함께 그들이 서로 사랑함, 그러니까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에베소 교회가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도 봅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웃사랑, 모든 이들을 향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한 이웃사랑이 어떠한지가 소문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 부분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됨에 대한 그들의 믿음으로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이 부분들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이 소문이 나서 그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변에 소문이 날 정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장새삼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또 이웃을 사랑함이 소문이 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교회됨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리고는 바울이 그들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첫 번째는 지속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그 자신이 경험했던 자신의 세계의 종말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계시, 깨달음,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17절에 나옵니다. 오늘 17절 한 부분만 좀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된 주 예수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지혜와 계시를 통해 깨닫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혜와 계시를 통해 깨닫는 것, 그것은 자신의 종말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의 종말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눈을 밝히셨죠.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에게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전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리빌, 그의 눈이 밝아졌죠.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도 자기와 똑같은 그 경험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인생에 새로운 눈이 열렸습니다. 그전까지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게 된 것이죠.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언제 깨닫습니까? 새로운 일을 경험하거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합니다.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힘든 일, 슬픈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바울은 그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경험된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깨달아진 지식이 지혜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런 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된 지식인 거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는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죠. 바울의 자기 인식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를 사도라고 칭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라고 하는데, 이 서신서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사도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밝히고 있죠. 이것이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에 보면 표현이 좀 달라집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졌죠.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서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1차로 로마의 감옥에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는 그에 대한 인식이 또 낮아집니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보이십니까? 더 낮아져 있습니다. 앞거는 그가 이제는 죽음의 때가 가까워지는 디모데 전서를 쓰는 때에 뭐라고 했는지를 한번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괴수라는 말은 우두머리라는 말이죠.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신을 더 악하게 표현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을 더 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했다는 것이죠.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도 그는 허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기 때문에 그의 자기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가 초점이 되어 있던 것에서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이 시키셔서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도된 자라고 했다가 주변의 사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공생애에 같이 있었고 그들이 얼마나 뛰어난 자인지를 보면서 사도 중에 마지막 가장 작은 자, 그러다가 성도들을 보면서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식하는데 그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 깊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 깨달아가는 여정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자랑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들이 꿈틀대죠. 좋은 일을 많이 했고 내가 한 일이 어떤 일이고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은 끊임없이 열등감과 교만함을 드러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악과 마주하게 되죠. 그런 때에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끄러워집니다. 부끄러우면서도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식이 생기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보는 눈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자신의 종말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더 하더라는 거죠.
새로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내 손에 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러한 여정입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세상,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아는 정도보다 더 크시고 넓으시고 깊으심을 새롭게 알아갈 때, 경험할 때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가 우리를 감싸 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입체적으로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힘들면서도 감동하죠. 감사하죠. 감사하면서도 힘들죠. 왜? 우리 연약함을 계속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여전히 들어 사용하시고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내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런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속적인 깨달음이 계속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더 깨달아가기를, 계속해서 알아가기를, 경험하기를 기도합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됨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교회됨이라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 역할들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온전히 동력하시는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서 더 깊이 깨달아가기를 새롭게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그 풍성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